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가다라 지방을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한 명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사나웠던 그 존재의 어떤 부각을 통해서 이 전체를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한 명만 거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사나웠던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나가면 뭐 두 명이니까 제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나운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갈 때 소리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외치면서 나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더라면 사납게 굴면서 그들에게 달려들고 또 공격을 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그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어떤 때가 이르면 그들을 괴롭게 할 즉 그들을 심판할 그 때가 이르면 그들이 괴롭게 될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온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심판의 때를 거론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정체를 알았죠. 어떻게 보면 그 정체를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율법 선생들도 있고 제사장 계급들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 혹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확고하게 알았죠. 회의나 의심을 표명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때를 거론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의 때가 이를 것도 알았어요. 심판의 때가 올 것도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들 안에 거하는 이들을 볼모 삼고 있는 악령들이죠. 이 악령의 존재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대해서 표명을 한 겁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가 알면 그 아는 것이 자기가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또한 내가 정서적으로 느끼고 체득하는 것도 달라요. 아는데 감정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이야. 아는데 감정적으로 딱하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냉랭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나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마음 아프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정이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정서 속에서는 또 불쌍하다 할 수 있지만 좀 되게 냉랭한 유형의 사람들 중에는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그냥 딱 그 감정을 차단해서 어떤 감정의 반응이 별로 일어나는 걸 자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감정이 막 있는데 그걸 차단하고 방어적으로 오히려 자기가 더 휩쓸릴까봐 방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좀 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깊이 들여다보고 나면 여하간 안다는 것은 그 알매 내용이 알매 지식이 직접적인 삶의 실천적인 방향성을 확보해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많이 알기를 원하죠. 사실 성경도 많이 알기를 원하고 여러 지식과 정보도 많이 알기를 원하고 이것저것 많이 알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아느냐 또 그 아는 바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소화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득을 하고 체화가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인 삶으로서 내가 녹여내고 있느냐, 그건 체화랑도 같이 가는 거겠죠. 와 관련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갖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다른 방면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떤 지식을 안다고 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게 치료되지도 않습니다. 뭔가 어떤 기능과 테크닉을 안다고 해서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과 테크닉으로 관계성을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죠. 인격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서적 관계성이 있어야, 내면의 관계적 연결이 있어야 진정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사람과 관계성을 맺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는 그런 대로 유연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부모 자녀 사이,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형제, 혈육, 친지 이런 어떤 내밀한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투자하고 또 위기 때 더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1차성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 내가 어떤 감정인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그 정보와 내용들은 사실인가? 내 어떤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감정과 어떤 내 바램과 욕망과 이상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반응은 과연 타당한가? 내게 주어진 범주와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아니면 조금 더 사고할 수 있는 존재로서 통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 편파적, 분열적인 하나의 쟁점과 그것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흐리게 만들고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가? 성인이 되면, 성숙해지면 그런 이해들을 가져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편중성을 가지면 신앙이라는 색채, 종교라는 색채 하나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도함에 이르고 인간이라는 어떤 균형을 상실해 버릴 수 있어요. 사실 잘 알고 보면 인간이란 이 균형과 통합성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성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의 통합성을 가지고 이해할 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깨뜨리지 않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관계들을 균열시키지 않고 또 거기에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통합성을 일궈내는 것이죠. 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그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 예배가 우선이야. 그래서 그거를 외면해버리고 그 어떤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리고 아, 나 예배 가야 돼 하고 가버린다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더 중요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례적인 외식의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경건에 관한 율례를 빙자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거간 죽게 된 거, 그리고 나름의 인과응보적인 사고 속에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정죄하고 벌을 내렸겠지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연민과 긍휼과 사랑이 없는 마음을 합리화시키면서 피해가잖아요. 귀찮고 피곤하고 힘겨우니까 또 한편.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돕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일정을 바꿔가면서 번거로움을 끼쳐가면서 돕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며 누가 사랑이 있는 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통합적인 사고를 할 때 진정으로 신앙성을 가질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런 통합적인 사고를 가질 때 그런 전인격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사태를 파악하고 사안의 어떤 또 관계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태들을 바라볼 때
균형 있게 바라보고 이해력 있게 바라보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에만 꽂히면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본 거는 명확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거를 현미경으로 봐서 이것은 더러워, 이것은 나빠, 이것은 악해, 이것은 죄인이야 라고 정지하기 쉬운 거죠. 사람이 얼굴의 한 부분에 점이 있어서 그 점만 바라보면 점밖에 안 보여요. 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점 있는 사람. 전반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아, 이 사람 아름다운 사람, 피부가 좋은 사람, 예쁜 사람, 귀여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배 열심히 드려 안 드려?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런 잣대를 너무 강조해서 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이면의 다른 부분들, 그 사람의 총체성 속에서 어떤 삶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죠. 삶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배경도. 자신의 내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반성적 성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 부분적, 또 하나의 어떤 입각한 거기에 대한 내몰된, 편향된, 확증 편향적인 암, 그리고 명확하게 안다 해도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전인격적이지 않은 기능적, 도구적, 기계적 암은 진정한 신뢰와 회복과 관계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이들을 쫓아냅니다. 이 악령들이 먼저 얘기해요. 돼지떼를 보고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악령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근데 그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세력이 압도적인지,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물에서 다 몰사할 지경으로 강력한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회복되었고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다시금 갖게 되고, 사람으로서 또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회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격성의 시작을 다시금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 또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합니다. 그때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요.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 이분이 악한 권세를 사로잡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구나. 나는 이해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도 행했다면 다른 작은 일들은 얼마든지 더 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염려나 문제나 아픔거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동네에서 떠나시기를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 내면의 어두움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 빛이 비출 때 그 어두움에 대한 어떤 숨기고 싶은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다 손실당할 것이라는 어떤 확대 해석한 두려움. 돼지떼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이들의 가치는 물질에 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만 집착된 나머지 예수님이 살리는 분이고 치료하는 분이고 회복된 분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손실을 끼치는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이 부분에만 집착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와가지고 귀신 쫓아낸답시고 우리 재산들, 이 돼지떼를 다 죽게 만들고 뭐 하는 거야? 좋은 일 하면 그래도 되는 거야? 막 이딴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못 살린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생명의 주권이 있는 분들, 그들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편협해지고 옹색해지면 피해의식이 가득 차고 또 그것에만 집착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을 둘러쌌던 공급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핍된 거, 없는 거, 문제된 거, 손상된 거, 이것만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이 과대해지고 커지죠. 왜? 사실이거든요.
돼지떼가 죽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타당성을 이미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확증 편향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분열된 거죠.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통합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부정적인 것, 내가 불편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꺼리꼈던 것, 내가 별로였던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른 좋은 장점들, 그 사람이 제공했던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분열적으로 그것만 보고 편집적으로 그것만 찾아내는 거죠.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자기 주관적 진실 속에서는 그것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거 하나만 보는 거죠. 교회 안 다니잖아.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성을 잘 맺어나가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성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때로는 그 균형적인 삶 속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선량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거는 땡인 거죠. 은혜로 받았으면 질 게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은 겸손해야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죠.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구호 외치듯이 하면서 잘난 척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고 겸손하게 다가가야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 당신은 더 복될 거예요 하고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통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생명의 기회가 다가올 때, 은혜가 다가올 때, 그리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내 주어진 삶의 현실을 건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내 어떤 욕망과 이상과 원망과 불평만을 투사해서 그게 타당한 근거들을 확증적으로, 부분적으로, 분열적으로, 편집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나의 어려움과 힘겨움, 정당성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런 식의 인간관계, 그런 식의 삶은 1차적으로 자신이 힘듭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잘 살아가다가도 어떤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괴로워요. 왜냐면 내 그런 성격적 패턴과 구조를 내가 형성해서 자꾸 그렇게 단련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벗어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성 속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유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사고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느 한 부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의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사실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욕망이 깔려 있을 수 있고 분노가 깔려 있을 수 있고 탓하는 게 깔려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이상화시켰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그런 게 됐을 수 있고 다양한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돼지떼가 다 죽었어. 이건 손실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신 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미라는 것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적 자각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 폭을 넓혀주고 관점을 넓혀주고 지식과 정보가 풍성할수록 사고가 유연해지고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격적 관계성의 어떤 그 체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수단에 머물면 그것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성찰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을 설계하고 관계를 갖고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또 상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처와 또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염려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과 또 여러 이상적인 바램들, 이것들이 뒤얽혀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름 타협하고 승화시키고 갈등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내 깊은 마음에 또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신앙, 폭넓은 신앙, 통합적인 사고와 이해를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성의 건강한 회복을 맛보며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